오늘 본문으로 제목은 나의 오늘과 내일의 시작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로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진짜 문제는 못 보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판단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오늘과 내일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의 비밀을 계속 누리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의 그 비밀을 계속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계속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탐꾼 10명이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출애굽에 대한 그 비밀과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아닙니까? 성막, 피제사의 축복입니다. 그 출애굽의 비밀을 놓치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다 못 간다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붙잡고 조금만 묵상을 해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 주시려고 말씀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응답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몰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이 그 문제와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24시 기도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 머리로 됩니까? 우리 머리로 안 돼요. 안 그러면 이 머리 터져버려요. 과부하가 생겨가지고요.
머리 퇴져버려요. 그게 뇌출혈, 그게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터지고 또 우리 몸의 곳곳에 이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계산을 다 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준비하신 사람이요 응답의 문이라면 그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두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를 바꿀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 같으면 모르지만 벌써 수십만 명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많은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보였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았습니다.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나안 땅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붙잡은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그 현장에 가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보다 큰 민족이에요. 우리보다 강해요. 병거도 많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먼지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도 꼭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배경을 가진 사람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돈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발견한다면 분명히 다를 것인데요. 그래서요, 지난날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나를 유익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굳게 붙잡으세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묶여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예배와 그 영광의 축복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두지 마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내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어떤 손해입니까? 영적인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얻었는데 영적으로는 뺏겨버려요. 그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은 지금 있는 어려움은 전부 간증거리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그런 증거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내 어려움이 앞으로 증거거리라니까. 우리 미션에서 훈련받은 대학으로 파송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또 다시 미션홈에서 생활하는 렘넌트들이 집처럼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집에서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들여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두고 증거거리 되고 간증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여러분의 후배를 앞으로 커가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본 것입니다.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요 바로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란 말이에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이것마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온통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과거에 잡혀있고 오늘 안 되고 미래 불안하니까 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발광해요. 발광. 보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삶은 안 되어지고 정신적으로는 막 깨어 있어가지고 너무 밝고요. 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것을 본다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대. 그걸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귀가 삼켜버리지.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동물을 삼키듯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듯이 나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마귀가 그렇게 노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올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벌써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염려 속에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갇혀버린 그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요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로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 빛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빛이 찬란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기쁨,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다면 누가 그거 뺏겠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 비밀이 있다면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으로 자꾸.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 핸드폰 다루는 것도요, 우리 여기 랩런트처럼 어디 싹 들어가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 물어보면 요래 들어갔다 요래 갔다 착착착착착 가지고 탁 되더라고. 그렇지, 그게 젊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려면 길 모르면 지도 안 펴니까? 지도 보고 요래 가야 되겠구나, 저래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거 모르십니까?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그 보물섬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지도 가지고요 모험하더만요. 지도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모험 안 합니까? 이런저런 별일 다 겪지만 결국 보물을 찾았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인생 길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자꾸만 어려워지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상상치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리고와 요단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도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안 믿으니까. 여리고 앞에서 요단 앞에서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요. 난리 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잠잠하게 잠재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뒤집어져야 되죠. 진짜 애굽으로 가버려야 돼요. 갔어야 돼요. 지도 다 세워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허하구나. 내가 지금 다른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내가 혹시 뺏기고 있구나. 그거 알게 돼요. 그 질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의식하세요. 의식 안 하면 우리는 실제로 안 합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이거 기억력 이게 젊은이 애들 때는 어릴 때는 이 머리가 팩팩팩 돌아가지만 이게 머리가 팩팩 안 돌아가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메모하잖아요. 메모. 잘 보이는데 메모 탁 붙여놓죠. 여러분 핸드폰 안에 그 메모장에 기록 안 합니까? 사람 이름 알았는데 이름 모르니까 저 사람 누구더라? 알쏭달쏭 안 합니까? 그러면 기록해 놓으면 돼. 전화번호 모르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트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뭐 적고 계신데 이 주보 아닙니다. 주보 이거 적어놔봐야 일주일에 한 번도 볼똥말똥인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안 무너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따지듯이 묻지 마시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 비슷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 질문하면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내가 점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듣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 스스로 그 부분을 보고 착 점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에 응답이 오고 치유가 되고 어떤 때는 보여집니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참 응답이 내게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앞에 것이 되면 뒤에 것은 쉽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은 가긴 가는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계속 닥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갔는데 밖에 갔는데 이상하게 나의 직장, 내 사업에 자꾸만 문이 열려요. 전에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아니구나.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가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와 있고 또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고통과 고생이 이제는 축복과 응답으로 와 있음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영적인 소통이라 그래요. 이런 영적인 이런 비밀과 큰 힘을 우리가 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라면 서로 통한단 말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된단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여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겠어요? 요단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굳게 잡고 2025년도에 새로운 시작과 실천이라는 우리 큰 제목 가운데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붙잡을 때까지, 될 때까지 많은 응답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영적 상태, 영적 응답 또 혹은 영적인 소통에 대한 것을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오늘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내일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